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70페이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 말씀부터 제가 계속해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열심과 축복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요 정말로 많은 부서가 있고요, 그 부서에 따른 여러 가지 봉사활동, 신앙생활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아직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몇 개의 부서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큰 교회에 가보면 우리가 어떤 부서를 찾아볼 수 있냐? 첫 번째, 예배의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예배부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예배에 앞서 찬양하는 찬양팀도 있겠고요, 예배 중간에 하나님께 아름다운 목소리로 또 성가를 올려드리는 성가대도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여서 많은 사람들께 우리 교회 재정이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재정부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식당에서 봉사하는 식당부서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잡무를 해결하는 행정부도 있고요, 선교를 위한 선교부, 그리고 기도를 위한 중보부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서가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더 많아지면 이제 우리가 구역을 또 만들 텐데요, 여러 가지 구역이 있겠고요, 또 여성 성도님들만 모인 여성교회, 남성 성도님들만 모인 남성교회도 교회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많은 부서에서요 다양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각자 열심과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신앙을 보이기 위해서 열심과 최선의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왜 이런 부서들 가운데에서 나의 열심을 다해, 나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안에 딱 들어와서요 이런 부서에 빨리 녹아 들어가야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 친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핵심적인 이유인데요, 왜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며 살아갈까요?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교회에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어느 목사님들이 우리에게 설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은요, 교회를 다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봉사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떨까요?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요, 옛날보다 교회에서 열심과 최선을 다해 봉사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교회에서 봉사와 열심을 다했던 그 사람들이요 요즘 들어 점점 자취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일까요? 물론 앞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회에서 열심과 최선을 봉사를 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간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도 못한 채 오히려 나의 체력을 쓰고요, 오히려 나의 시간을 사용하면서 오히려 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을 하는 것이 나의 삶의 부담으로, 짐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오늘날 들어서는 많은 성도님들이요, 열심과 최선을 다해 봉사하기보다는 그냥 교회에 나갔다가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는 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똑같은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똑같이 하나님 앞에 열심과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축복을 받아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누구는 이 모든 것들을 고통과 괴로움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어떤 자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보면은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징, 신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물건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물건 뭔지 아시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온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주신,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두 돌판을 새기신 10계명의 언약 돌판이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함의 이름을요, 언약이 적힌 두 돌판이 들어있는 궤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언약궤라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언약궤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성스러운 물건이었고요, 이스라엘의 축복과 이스라엘의 승리를 상징하는 물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이 언약궤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지 않고요, 오히려 이 언약궤를 나의 만족을 위한, 나의 유익을 위한 도깨비 방망이나 요술 램프처럼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어디에 나가냐?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는 그 전쟁터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겠지라는 이러한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데요, 하나님은 저들의 악한 생각, 저들의 어리석은 생각을 아시고 이 언약궤를 동원한 전쟁에서 너무나 큰 패배를 하게 하셨고요, 그와 동시에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겨 버리게 하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이 언약궤는 블레셋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돌아왔을 때 한 가지의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이 언약궤가 들어있어야 할 성막을 관리하던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모두 죽임을 당하였고요, 또한 성막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성막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유명무실해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는요, 더 이상 성막에서 보관되지 않고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집에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보관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20년 동안 아비나답이란 사람 집에서 언약궤가 보관되며 이 언약궤는 잠시 성경 가운데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다시 언제부터 등장하게 되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무엘하 6장 말씀부터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은요,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왕으로 등극한 다윗은요, 예루살렘 지역에 있던 이방 민족들을 모두 쫓아내고 그곳을 점령하며 그 예루살렘 지역의 한 성이었던 다윗성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아가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하며 이제는 더 이상 블레셋의 침공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나라를 안정시키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이처럼 왕이 되었고요, 나라의 수도가 결정되었으며 나라가 외적으로 내적으로 모두 안정된 다음, 그 다음 가장 먼저 다윗이 한 것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의 수도, 이 다윗성으로 모셔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열정을 다해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준비를 했고요. 이 나의 모든 헌신과 나의 모든 희생을 언약궤 이동에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윗이 언약궤를 이동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였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기록하고 있을까요?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수없이 많은 백성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정결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3만 명의 백성을 성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의 크기가요, 아무리 커봤자 이 TV 크기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만한 크기의 언약궤를 옮기자고 무려 몇 명이 동원되었다라고요? 3만 명이나 동원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과다한 인원이 이 언약궤를 이동시키는데 동원되었다는 것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다윗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소와 가장 좋은 수레를 예비하여서 이 소가 끄는 수레에 언약궤를 옮기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잣나무로 만든 다양한 악기, 수없이 많은 악기를 이 3만 명의 백성에게 쥐어주고요, 언약궤가 이동하는 그 길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찬양을 연주하라는 이러한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을 떠나 다윗성으로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큰 문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 나곤의 타작 마당이라는 곳에서요, 갑자기 소들이 날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들이 막 날뛰기 시작하면 소가 끄는 수레도 어떻게 될까요? 소가 끄는 수레도 막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은 그 수레 위에 올려져 있는 언약궤도 어떻게 될까요? 땅에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뒤에서 언약궤를 관리하던 우사라는 사람이요,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황급하게 이 언약궤를 양손으로 딱 잡아서 수레에 고정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사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기 아래 우리 수레 옆에 거꾸러진 한 사람을 볼 수 있죠? 이 사람이 우사라 할 수 있겠고요. 이 뒤에서 화들짝 놀라는 사람, 누구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언약궤를 옮기는 그 중심된 역할을 맡은 다윗이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열심과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며 언약궤를 운반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한 명의 사람이 죽는 저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일을 경험하게 되자 다윗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 이 언약궤를 내가 잘못 가지고 갔다가는 우리 다윗성, 이스라엘의 수도 안에서도 이러한 죽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겠구나. 이러한 저주를 만들어내는 언약궤를 내가 어찌 우리 이스라엘의 수도에 둘 수 있겠느냐라는 이러한 생각을 다윗이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더 이상 이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끌고 가는 것을 멈추고 그 주변에 있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이 언약궤를 맡기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벳 에돔의 집에 잠시 맡겨진 언약궤가 어떤 일을 만들어냈을까요? 이 언약궤가요,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오벳 에돔의 집에 큰 축복을 만들어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에게는 저주를 만들어냈던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는 축복을 만들어내는 거룩한 것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몇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이, 그 짧은 3개월의 시간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오벳 에돔의 집에 축복을 줄 수 있겠어? 이거는 오벳 에돔이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이 언약궤와 함께하는 오벳 에돔의 마음이 거룩하게 변하였기 때문에 그가 축복받은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 것이야 라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요, 오벳 에돔이 마음가짐만 변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삶 가운데에서 물질적인 풍성한 축복이 발생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오벳 에돔은요, 그의 삶 가운데 마음의 평안만을 얻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만을 완성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하는 모든 물질적인 풍성함을 함께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베데돔이 이 언약궤로 인해서 축복을 받았다는 소문을 들은 다윗은요, 다시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방법을 동원해 언약궤를 이동시켜 결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던 다윗성 안의 언약궤를 모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사무엘하 6장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 오베데돔, 이 두 사람 모두가요, 언약궤와 관련된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리시고요, 한 사람에게는 축복을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하는 데 있어서 열심과 최선을 다했지만 왜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왜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발생한 것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왜 이러한 저주와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발생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데 무엇을 동원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정말로 거룩하고 정말로 정결하고 너무나 완벽한 3만 명의 백성, 엄청나게 많은 인력을 동원을 했고요, 이 언약궤를 옮기기 위한 좋은 소와 좋은 수레를 준비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잣나무로 만든 많은 악기를 동원해서 이 언약궤가 이동하는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믿음, 마음? 정확히 말을 하면은요, 하나님은요, 언약궤가 소가 끄는 수레를 옮기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어떻게 옮겨야 될까요? 채에 끼어서. 언약궤는요, 채에 꿰어서 선택받은 레위인 4명이요 어깨에 들쳐 메고 옮기라는 하나님의 정확한 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민수기의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서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고핫 자손은요, 레위 지파의 한 가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선택한 레위인 중 일부가, 특히 고핫 자손이 언약궤를 직접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만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민수기의 말씀 가운데에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지금 어떻게 언약궤를 옮겼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고핫 자손 4명을 성별해서 이 언약궤를 옮긴 게 아니라 소가 끄는 수레를 동원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블레셋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옮기는 방식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다윗은 하나님이 민수기에 하신 이 모든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열심을 다해, 내 최선을 다해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희생하며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이 열심과 헌신은요, 하나님을 보시기에 불순종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이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은 웃사를 죽이시는 죽음의 저주를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죽음의 저주를 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민수기에 말씀해 주셨죠.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언약궤를 보관했던 오베데돔,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다윗에게 죽음의 저주를 만들어냈던 이 언약궤가요, 오베데돔의 집에서는 축복의 언약궤로 변화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오베데돔이라는 이 사람이 어떻게 언약궤를 보관했는지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윗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으로 보아 오베데돔이 어떻게 언약궤를 모셨는지를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이유 무엇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언약궤를 옮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베데돔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언약궤를 보관하였기 때문에, 한마디로 다윗과 반대로 행동하였기 때문에 오베데돔은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언약궤를 옮기는 데 있어 다윗이 불순종하였다면 언약궤를 보관하는 데 있어 오베데돔은 하나님께 순종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언약궤를 보관하였기 때문에 오베데돔의 집에 축복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언약궤 어떻게 보관했을까요? 언약궤는요, 단순히 창고나 짐승의 우리에 둘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언약궤에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는요, 성막같이 특별한 천막이나 아니면 내 집에 보관한다면 그 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좋고 가장 깨끗하게 성별된 그 방 한 칸에 언약궤 하나만으로 온전히 보관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베데돔이 어떤 식으로 언약궤를 보관했을까요? 오베데돔은요, 자신의 집 가운데에서 가장 크고 가장 넓은 방에 모든 가구들을 바깥으로 내어놓고요,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버리거나 다른 방에 이동시킨 다음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이 방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여 이 깨끗해진 방, 정결해진 방에 언약궤를 보관하였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방에는요, 다른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고 오베데돔의 가족도 살아갈 수 없고 오직 언약궤 하나만이 존재하였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오베데돔이라는 이 사람은요, 언약궤를 위해서 나의 삶의 공간 일부를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리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베데돔이라는 이 사람 부자였을까요? 가난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정체를요, 역대상 15장 24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대상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비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다. 한마디로 오베데돔이 무엇을 하던 자냐? 하나님의 언약궤 앞 휘장으로 막힌 그 문 앞에서요, 언약궤 안으로 누가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언약궤를 지키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건 무엇이냐? 단순히 오베데돔이요, 언약궤 문 앞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어떤 지파였기 때문에 언약궤를 지키는 자가 되었을까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베데돔도요,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레위 지파 중에 한 가문에 속해 있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전 봉사를 하던 레위인은 어떻게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농사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장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레위인이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레위인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무엇이냐?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면요, 그 제사의 제물 중 일부를 받아서 자신들의 일용할 양식으로 사용했고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11조의 일부나 성전세의 일부만을 가지고 레위인이 그 생계를 근근히 이어나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레위인들 중에서는 큰 부자가 존재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베데돔이 우리와 같은 또는 우리보다 못한 풍족함이 없는 삶 가운데에서 자신의 집에 있는 방, 가장 크고 좋은 방 한 칸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렸다라는 사실을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까요? 투룸 빌라에 사는데요, 투룸 빌라의 가장 넓은 거실 하나를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를 딱 두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TV도 치우고 소파도 치우고 모든 것을 치우고 심지어 그곳에 나와 내 가족이 들어가지도 못하게 막아놓은 다음에 그 가장 넓은 공간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이 어마어마한 헌신을 오베데돔이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요, 우리 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궤와 함께하는 삶, 어떤 삶이 되어야 했을까요? 그죠? 오베데돔은요, 다른 어떤 때보다 하나님께 훨씬 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의 모습을 보여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 어떤 장소죠? 집은 쉬는 장소입니다. 내가 바깥에서는요, 양복을 입고 막 멋있는 척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을 보여도요, 집에 와서는 내가 조금 풀어지고 싶고 내가 조금 늘어지고 싶고 내가 조금 편안하게 살고 싶은 곳이 바로 이 집이라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베데돔은요, 바깥에 일을 하다 집 안으로 돌아와도
편안한 마음으로 쉴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집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 안에 죄를 미워하시고 거룩하지 않은 삶의 모습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집안에서 오베데돔은 온전한 쉼을 얻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언약궤를 보관하기 위해서 오베데돔은요, 자기 일상의 삶, 특히 휴식이라는 일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베데돔은 이 언약궤를 보관하기 위해 다윗과 마찬가지로 나의 삶 가운데에서 많은 부분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오벳에돔도 언약궤를 움직이고 언약궤를 보관하는데 정말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점이 존재하죠. 어떤 차이점이 존재합니까? 다윗도 오베데돔도 모두 하나님 앞에 열심과 최선을 다해 희생과 헌신을 만들어냈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언약궤를 옮기지 않는 불순종을 만들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베데돔은요, 다윗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열심과 최선을 다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언약궤를 온전히 보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오베데돔은 순종으로 인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보다, 우리의 최선보다, 우리의 희생과 헌신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순종을 먼저 보시는 분이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누구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한 삶, 최선을 다한 삶을 부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열심에 앞서, 이 모든 희생과 헌신에 앞서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보이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과 최선을 다해 희생과 헌신의 삶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열심과 최선 사이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불순종이 있다면 우리는 이 열심과 최선으로 인해 오히려 저주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과 최선을 다하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순종을 보이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희생과 헌신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요, 나의 열심보다, 나의 헌신보다 우리의 순종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매일매일 이것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가 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나의 열심대로만, 나의 열정대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이 질문을 우리가 매일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나의 열심만, 나의 최선만,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속에 어떤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든 그런 것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요, 내가 단순히 열심을 다하기만 하면, 내가 단순히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열심을 보시고 내 최선을 보시고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을,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열심을, 나의 기준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이런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그가 얼마나 많은 열심과 최선을 다했든 그의 삶 가운데 기쁨과 축복이 발생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순종하며 그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열심과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때
그제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해야만 하는 것 무엇일까요? 제가 몇 주 전부터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우리는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을 매일매일 반복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말씀이고요. 두 번째가 기도고요. 세 번째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반복하며 살아가야만 할까요? 여러분, 말씀이 아니고서는, 즉 성경이 아니고서는요,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배워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무엇이죠? 바로 기도입니다.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며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이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을 깨달아 가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반복해야 하는 것 무엇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찬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찬양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노래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린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셔도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예요 라는 나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와 찬양과 말씀, 이 세 가지를 반복하며 살아가야만 우리는 내 뜻대로만 쏟아내는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 열정적으로만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이 어쨌든 나의 최선을 다해서만, 나의 기준으로만 희생과 헌신을 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매일의 기도를 통해, 매일의 말씀을 통해, 매일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대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며 살아갈 때 그제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줄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매일의 말씀과 매일의 기도와 매일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축복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반복하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대로만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